이 시간 귀한 목사님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가을에도 영성 집회에 모셔서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행신교회의 김관성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함께 인사하고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지난번에 또 한번 오고 오늘 또 목사님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게 뭐 코로나가 매일 그 신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가족들 마음들이 다들 위축되어져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 지금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가족들 현실들도 비슷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현장에 이렇게 이 위험한 장소에 발걸음을 친히 옮기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준비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신 이 사무엘하 9장, 고대 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 새로 정권을 잡은 왕이 직전 정권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그 왕의 가족들 그리고 이런저런 친인척들은 전부 다 숙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이런 어떤 문화들이 뭐 굳이 고대 사회에서만 있었던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정권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직전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감옥 가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번 또 대선이 누가 승리하고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피바람이 불 것 같아요. 여가 잡든지 야가 잡든지. 그러니까 이게 정치 권력의 기본적인 생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들이 고대 사회 때는 훨씬 더 강력했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나라의 지금 왕권은 다윗이 잡게 되어졌습니다. 이 상황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내용에 근거하자면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은 왜 하는 겁니까? 있으면 내가 다 족치겠다. 이 내용이 1절 하반절에 등장해야 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전혀 반대되어지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살아생전에 다윗 자신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다윗이 기억을 하면서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면 내가 그 요나단과 맺은 약속으로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사울의 집안에 지금 누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2절에 등장하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시바에 대한 어떤 정보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이 2절을 읽으면서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가 좀 이렇게 느껴지세요?
느껴진다고 말하는 분들은 굴합니다.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보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느껴진다 하면 그는 뻥을 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는 설교자잖아요. 이런 설교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 2절 말씀에는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댐댐이가 이 2절 말씀 안에 살짝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분명히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앞에 불려왔을 때에 네가 사울의 종 시바냐? 이렇게 지금 다윗이 물었을 때 시바가 어떻게 답을 하는가 하면 2절 끝에 보면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시바의 댐댐이가 살짝 좀 보여요. 목사님,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당연히 사울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고, 지금은 다윗이 왕권을 잡은 상황이니까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쪽에서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만합니다. 충분히 그런 관점은 유용하고 상식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신하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뭐냐? 불사이군. 신하는 오직 한 왕만을 주군으로 섬기는 것, 이게 신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큰 덕목이잖아요. 거기다가 저는 오늘 이 스토리의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은 힘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감각들이 예민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기초하여 사람들을 응대하고 상대하는 아주 어떤 단어를 갖다 붙여야지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을 표현하기 제일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 좀 얍삽한, 그러니까 얍삽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이 시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시바는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지금 살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지금 자기 인생을 통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어린 시절에 유모에게 업혔다가 급히 바깥으로 난리통에 나갔다가 아이를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깐난쟁이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 두 다리를 다 절고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인데, 그 무비보셋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4절은 소리 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특별히 4절 읽으실 때 양심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단어가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도 하시고, 맞춰볼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게 답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거 지금 양쪽 다리를 다 드는 저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는 정보를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 무비보셋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하면, 자 여러분 4절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도저히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뭡니까?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모르는 단어 아무거나 하나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국어가 아닌 것 같은, 우리 한글이 아닌 것 같은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로드발. 또 어떤 분 또 용기 내서 암미엘 이러면 제가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사람 이름인데 그거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냥 암미엘은 암미엘이에요. 그게 아니고 암미엘 앞에 있는 뭡니까? 로드발. 여러분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전에는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로드발은요, 맨 앞에 로 있잖아요. 이거는 히브리어 부정접두어예요. 영어로 치면 not, never. 저의 영어 발음에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외모와는 다르게 발음이 제법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not이나 never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부정접두어가 로입니다. 더 발음 뭐냐? 목초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아닌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이걸 현대어로 번역을 굳이 시도를 하자면 유목민에게 있어가지고 목초지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단어로 번역하자면 달동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이었던 이 무비보셋은 우리로 치자면 달동네 같은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었고, 동시에 또 여러분 다른 정보가 있잖아요. 이런 달동네에서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 보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런 달동네에서도 남의 집이었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얹혀서 삶을 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삶의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대 사회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반역자, 집안의 적통의 계보를 잇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거기다가 어린 시절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자기 전 인생을 통과하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경제적인 여건은 달동네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달동네에서도 자기 집이 아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얹혀서 살고 있었던, 말 그대로 완전히 몰락하고 삶의 어떤 소망이나 희망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내몰려 있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고 신하들에게 오더를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비트윈 더 라인이라고 합니까? 행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신하들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가서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 왕께서 무비보셋 너를 지금 왕궁으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무비보셋의 마음에 1차적으로 다가왔던 심정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절망 그 자체인가? 나의 이 비참하게 살아왔던 장애인으로서 가난을 그냥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그것도 숨어서 꾸역꾸역 자기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이 생애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대적이었던 이 다윗의 손에 이런 나의 서글프고 가련한 인생도 이제 왕궁으로 끌려가서 마지막을 맞이하겠구나. 이것이 무비보셋이 가졌던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는 왕궁으로 끌려왔는데 다윗의 입에서 무비보셋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내용은 무비보셋이 기대하고 있었던 내용과는 완전 정반대의 내용이 쏟아집니다. 오늘 이 시각부터 무비보셋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하고 같은 상에서 밥 먹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의 가족들이죠. 한마디로 무비보셋의 신분을 왕자의 신분으로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되돌려 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기대하고 있었던 저자의 목을 쳐라라고 하는 말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 내용과 완전히 정반대되어지는 내용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졌을 때 무비보셋이 받았던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 토해놓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잖아요. 이 절절함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8절 말씀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들,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절절하잖아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이런 자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내 인생이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이 큰 은총과 은혜를 왜 저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쓰신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 사무엘하 9장을 그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각성에서는 무비보셋의 이 고백 있잖아요.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이 무비보셋의 포지션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포지션으로 대입하고 다윗의 위치를 예수님의 위치에 비유해서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 토해놓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토해놓는 그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무가치한 인생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반열 위에 어찌하여 세워주시나이까 하는 이 구속사적인 설교로 이 본문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이런 어프로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설교는 아주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사무엘하 9장의 핵심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두 인물, 무비보셋이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시바라고 하는 이 인물과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거두어 삶을 함께 살았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시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인물을 사무엘하 9장은 대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사무엘하 기자는 계속해서 10장, 11장, 12장, 17장까지 이 두 인물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다른 내용들은 다 제쳐두고 그 10절 하반절에 있는 오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가족들의 센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딱 바꾸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 글자. 시험 문제 다시 한번 더 출제해 드리겠습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세 글자로 탁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중산층. 엄청난 부자는 아닌데 이 고대 사회의 기준에서 보자면 제법 재산을 모아놓고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걸 당연히 사울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보호와 은총 속에서 이 모든 재산을 축적했겠죠. 그런데 그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다치고 있었던 이 시바는 이 무비보셋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댐댐이가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반역자입니다. 그를 자기 집에 보호하고 함께 살기로 작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을 건 모험의 자리에 뛰어드는 거예요. 마길이 지금 그 수고들 마다하지 아니하고 무비보셋을 품고 로드발, 그 달동네와 같은 목초지가 아닌 그 환경 속에서 무비보셋을 안고 마길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시바와 마길에 가는 그 길을 사무엘하 9장은 이렇게 두 사람을 지금 대조하며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다윗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여러분, 신하로부터 당하는 쿠데타도 그 고통스러운데 자식이 아버지를 향하여 총칼을 겨눕니다. 처음에는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별거 아니었는데 다윗의 가장 핵심되는 참모, 이 지략을 꾸며내는 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수준의 지략을 펼쳤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이 점점 힘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에게 쫓겨서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수도 없이 긴 세월 동안 도망을 다녔던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다시 왕궁을 떠나서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 가련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물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과 함께했던 신하들과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냥 외로운 길은 아니었겠지만은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 그 다윗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도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좌절과 괴로움이 다윗을 찾아왔을 거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또 점점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들은 힘을 더해가는 이 상황에 이 지쳐있는 다윗을요, 여러분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그 시바가요,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다 지쳐버린 다윗을 공개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2절 맨 위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다윗이 볼 때 이 시바라고 하는 이놈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에게 이 음식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나를 먹이고 나를 수종드는 신하들과 이 젊은 병사들을 먹일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느 느낌 정도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 무슨 목적으로 이 많은 음식 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이게 마음이 지치고요, 몸이 지치면요 사람이 쉽게 또 속기도 합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뭐라고 능청을 떨며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저에게 다른 무슨 히든 모티브가 있겠습니까? 감추어둔 다른 동기가 없습니다. 그저 지쳐있는 왕을 먹이고 왕을 수종드는 이 신하들과 병사들 먹여서 압살롬의 구테사 세력과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북돋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모든 음식들을 가져온 것이죠. 그거 이외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 다윗이 나름 좀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섭섭한 마음이 다윗 마음에 확 밀려든 거예요. 누구를 향한 섭섭한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 음식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보자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죠. 근데 지금 무비보셋은 보이지가 않고 다윗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뭔가 좀 얍삽하고 머리를 굴리면서 사는 시바가 이 모든 음식들을 가지고 오니까 3절 맨 위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 시바의 주인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 아닙니까?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시바는요 이 질문이 떨어질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보세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드디어 이 나라, 원래는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 적통을 따지자면 할아버지 다음에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됐고 요나단 다음에는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왕권이 지금 어그러지고 무너져서 다윗에게로 넘어가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셔서 이 왕권의 질서를 다시 세우셔서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세우신다라고 왕궁에서 나팔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바가 지금 다윗에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욕되게 하며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피가 지금 거꾸로 솟는 거죠. 자기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지금 그렇게 짓거리고 떠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모든 판단력이 다 어그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는 이 상황에 이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와, 시바가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입학하면요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조직신학 배우다 보면 성경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경은 모든 말씀이 1.1획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런 걸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축자 영감설을 거의 받아들여요. 모든 말씀이 1.1획도 빠뜨림없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저희들이 약간 보수
적인 신학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축자 영감설이 맞다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돼요. 성경이 사람 이름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시바. 이거 뭐 하는 짓이 딱 시바잖아요. 이게 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진짜. 이렇게 지금 다윗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은요 더 힘을 얻게 되고 이제 다윗은요 완전히 무너지는 그 상황으로 삶이 내몰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압살롬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바로 초입 앞에 와고 사무엘하 16장에서 시바가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다윗의 삶이 내몰리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또 찾아와요. 여러분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7장에 보시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28절과 29절 조금 전에 시바가 가지고 왔던 음식의 질과 양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음식과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바르실레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한 명이 소비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바르실레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쿠데타에 극적으로 개입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나팔 불고 자랑했던 자기의 외모, 그 외모를 빛나게 하는 핵심적인 상징물이었던 이 머릿결, 이게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자랑하는 그 머리 때문에 압살롬은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완전히 다 진압하고 극적으로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에 세우잖아요.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때 누구를 찾는가 하면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찾아왔던 이 세 사람 중에 대표자였던 바르실레를 찾잖아요.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바르실레가 왕이시여,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나이다 하면서 자기 아들을 청거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바르실레의 그 청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하잖아요. 유언, 이런저런 유언의 내용들을 쫙 이야기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의 한 토막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찾아왔던 이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를 찾는다는 것은 마지막에 유언의 순간은 당연히 바르실레와 함께 그 자리에 왔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소비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도 다윗이 기억한다는 말이죠. 이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유언을 그 마지막 유언 속에 담아요. 그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다윗의 이 유언을 하나님 말씀처럼 가슴에 새기고 바르실레의 집안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며 함께 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이 마길 있잖아요. 이 마길이 사무엘하 지금 17장에 바르실레와 소비와 함께 다윗을 찾아오고 또 성경 어디에 등장하는가 싶어서 성경을 이잡듯이 잡아봤는데 안 나와요.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은 딱 2번 나와요.
사무엘하 9장과 사무엘하 17장. 그런데 9장과 17장을 여러분 우리가 꼴똘히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하 9장에서나 17장에서 마길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그게 뭡니까? 함께하고 도와줘봐야 자기 삶에 아무런 유익과 도움도 되지 않는 두 인물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내던지고 있잖아요. 사무엘하 9장에서는 무비보셋을 위하여 그 삶을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에 성공해서 왕이 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다윗을 도와봐야 모험을 해야 되는 거고 목을 걸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길은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내몰렸을 때 마길이 9장에서 무비보셋에게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을 사무엘하 17장에서는 다윗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길이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걸어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우리 목자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위한 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의 삶과 인생을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간증하고 나누었던 적이 있죠. 그렇게 저는 엮이는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형님한테 도둑질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생깁니까? 그냥 안 생기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교회 학교 다닐 때 교회 안 가면 형님한테 맞아 죽으니까 계속 갔고 중학교 때도 갔어요. 갔는데 저 같은 애 있잖아요. 저 같은 애 얼굴은 까맣고 입은 거칠고 옷에는 담배 냄새가 다 배어 있고 이런 애가 계속해서 교회를 오니까 처음에는 새 가족이 왔다고 교회 식구들이 좀 환영을 해줘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눈치가 극단적으로 발달해요. 이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어른들이요 이 시선과 저를 향하여 던지는 어떤 어투를 들으면요 너는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 특유의 그 재수 없는 그 묘한 분위기가 그냥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갈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교회 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 가면 진짜로 죽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어서 주일학교 졸업하고 중등부 졸업하고 이제 고등부에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갔을 때 그 우리 선생님, 그 우리 이정혜 선생님이 우리 담임이었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 품에서 고1, 고2, 고3 3년 동안 우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안으셔서 저의 선생님이 되어 주셨는데 선생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 선생님은 저를 이렇게 탁 안으시더만 저의 눈을 이렇게 탁 쳐다보습니다.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니는 애가 눈빛이 벌써 다르다. 너 앞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된다 너는 하는데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상처 많은 어린 시절을 보낸 애들은요 칭찬 들으면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의 동기를 의심해요. 이 아줌마 봐래 얼라들 마음을 이런 식으로 빼앗아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나오게 하려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네. 딱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걸 한번 그러고 끝내지를 않아. 만날 때마다 그런 거야.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고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안돼. 너는 애가 벌써 눈빛이 다르다. 애가 눈빛이
그것도 뭐 한두 번 들으면 뭐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내한테 정말 그런 자질이 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살짝 조금씩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이 마음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이, 이게 상처받은 심령이 쉽게 녹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등록금 같은 거 이렇게 학교에서 늦게 내면 교무실에서 중앙방송에서 전교생들 다 듣는 방송으로 때리잖아요. 3학년 1반에 누구, 2반에 누구 해서 지금 교무실로 옵니다 해서 가면 전교생들 중에 4-5명 그 교무주임 앞에 가면 막 조인트 까면서 이 새끼들 언제까지 등록금 낼 거야.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뭐 교육도 아니고 이거 뭐 폭력인데, 그때는 그게 그냥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언제까지 갖다 내겠습니다. 그 전교생들 중에 제일 거지들 거기 지금 다 끌려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엄마 아버지가 돈을 줘야지 등록금을 내지. 그 수치, 그 모멸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열이 받네. 그잖아요.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모습을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그 가한 거예요. 근데 뭐 집에 뭐 엄마 아빠 뭐 돈을 줘야지 등록금을 갖다 주지. 항상 전교생들 중에 거의 꼴찌야, 꼴찌.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저의 집안 환경이나 상황이 어떻다는 거 우리 선생님이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다. 한 주는 우리 선생님이 관성아, 이번 주에 분반 공부 끝나고 학생회의실에서 선생님 좀 만나고 가라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무시 가면 또 네 눈빛이 뭐 다르고 또 뭐 그럴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갔죠. 갔더만 우리 선생님이 저 앉히더만. 우리 선생님 볼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걸 중간에 포기해 버릴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도 뭐 우리 선생님이 저 앉혀놓고 관성아, 공부 끝까지 해야 된다 하면서 봉투를 3개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꺼내시면서 하나를 주시면서 관성아, 이거는 등록금이야. 이는 학교 등록금 내고, 또 봉투를 하나 주시더만 학교 다니려면 학용품 같은 거, 좋은 샤프도 지우개도 노트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요거는 학용품 사는 데 쓰라. 그리고 또 봉투를 하나 더 준비해가 주셨는데 친구들하고 지내려면 용돈 필요하잖아. 떡볶이 사 먹고 오뎅도 사 먹고 오락실도 가고 그렇게 쓰라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한 번도 선생님이 이걸 빠뜨린 적이 없어요. 언제 학교 돈을 내야 되는지, 언제 저한테 물질적인 필요가 생기는지 그런 걸 다 파악하시고 저를 그렇게 안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저를 공부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이 저를 공부를 시켰어요.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막 안아서 사랑해 주시니까 그렇게 상처 많았던 저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그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저의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케이스예요. 이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 이거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한번 이거 진지하게 숙고하고 들어봐야 되겠다 하다가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 듣고 제가 인격적으로 회심하게 된 케이스예요. 이런 어떤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관통해 가지고 찾아온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를 뚫어서 이 사랑을 저에게 그냥 쏟아붓는, 얼마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지금 생각을 해도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무슨 이야기를 쏟아놓아도
우리 선생님은 그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안아주실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그 상처만은 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그때 당시에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좋아하는 여학생 있는 거. 그런 거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런 거 말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한테는 그 이야기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그 이혜정이라고 진짜 그냥 인형 예배 드려도 주님 생각 안 납니다. 학교 가도 오직 혜정이 생각밖에 안 나요. 근데 선생님한테 찾아가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선생님 내 혜정이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기도해도 예배해도 공부해도 혜정이 생각밖에 안 난다 하니까 보통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학생의 선생님들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스테레오 타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들 좀 이렇게 가라앉혀라. 주님 생각하면서 너무 그렇게 이성을 많이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기도한다고 좋아하는 여학생 생각이 안 납니까? 근데 확실히 우리 선생님이 보통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관승아 선생님이 여학생들 마음 빼앗는데 도사아이가 다음 주 교회 올 때 혜정이한테 보내는 편지 한 통 써가지고 와라. 분반 공부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그 문장 다 한번 봐줄게 해서 분반 공부하고 선생님하고 둘이서 그 학생회의실에서 앉아가지고 제가 혜정이한테 그 썼던 러브레터 있잖아요. 경상도 남자 초반부터 공격적이잖아요. 어그레시브하게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혜정아 하니까 야야 이러면 기절해뿐다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 문장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들었을 때 마음에 들 만한 문구로 선생님이 그 편지를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더만 선생님이 혜정이 동선을 다 파악해가 왔어. 혜정이 언제 어디에 내리는가 하면 그 우정동 정류소 6시에 혜정이가 울산여중 다니니까 그 앞에서 딱 내린다. 거기에 관성아 이 편지 선생님이 바꿔준 문구 그대로 다 이쁘게 다른 편지지에 옮겨 적어가지고 혜정이 기다렸다가 그 혜정이한테 줘라는 거예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 앞에 딱 기다렸는데 진짜 그 시간 되니까 혜정이 딱 내리는 거예요. 그 선생님 시킨 대로 편지 줬죠. 그 지금 혜정이는 다른 남자 만나가 잘 살고 있어요. 저하고 그거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배려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저의 실존, 저의 눈높이로 우리 선생님은 내려오셔서 저를 안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의 삶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 3년 동안 선생님이 안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죠. 그 신학교 가기 하루 전날 선생님이 교회에서 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보는 날에 저는 대전에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는 날 우리 선생님 만났는데 제가 이제 대전 가서 공부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싶어서 우리 선생님이 오랫동안 돈을 모으셨더라고요. 관성아 이 돈 받으라고 가서 바꾼거나 사보고 싶은 책들 못 사보고 그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목사님 되라고 우리 선생님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뭘 하나 묻더라고요.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네 아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솔직히 인물이 없으니까 시집 가기로 결정된 날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집 가서 애들 둘 낳았을 때 그때가 전성기 아니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고 하니까 관성이 너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도 시작됐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이런저런 책도 읽고 좋은 분들한테 영향도 많이 받고
뭐 영화도 보고 노래도 듣고 하면서 감동도 많이 느껴봤지만은 우리 선생님이 제가 신학교 가기 전날 저한테 해줬던 그 말보다 저의 인생 동안 저의 마음에 더 깊이 뿌리 박혀서 저의 삶을 지배하는 그 감동적인 말은 없어요. 저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저를 만나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의 인생의 전성기도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선생님이 길러주신 그 은혜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죠. 우리 선생님 품에서 목사가 2명 나왔어요. 그런데 2명 다 예수 안 믿는 집안 애. 한 명이 누군가 하니까 지금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인 강남중앙침례교회로 지금 청빙대가 온 최병락 목사라고 그 내 친구예요. 하고 저하고 우리 둘이가 선생님 품에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저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근데 최 목사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우리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미국이나 해외로 이민 가서 가장 성공한 목회자가 됐어요. 미국의 그 큰 세미양 교회를 다 성장시킨 우리 침례교회 아주 전설과 같은 인물이죠. 그 저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의 인생은 쭉쭉쭉 이렇게 막 흘러갔어요. 저는 영국 유학 갔다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인생이 이렇게 막 흘러가. 그럼 그때도 다 자란 목사가 된 상황에도 우리 선생님은 항상 전화가 왔어요. 관성아, 네가 진실하고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교회가 작은 거지 하면서 최병락 뒷담화를 막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선생님은 저 통화를 끝내고 병락이한테 전화해서 알고 보니까 김관성이 저거 병신이더라. 분명 우리 선생님은 그랬을 거야. 그걸 알면서도 우리 선생님은 저 지치지 말라고, 괜찮다고 돈 보내주시고, 그 개척교회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할 때도 한 번도 저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저도 뭐 어떻게 2013년도에 뭐 본질이 이긴다 책 쓰면서 막 갑자기 인생이 막 이상하게 막 흘러가기 시작하더만 뭐 교회도 성장하고 뭐 여기저기 초청받고 뭐 큰 교회 청빙들이 쏟아져 나오고 방송에 막 출연 요청들이 쏟아지면서 막 인생이 막 이상하게 막 흘러가기 시작을 하더라고. 한 번에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 방송 좀 나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말을 못 쓰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하니까 목사님 서울말 안 해도 되니까 나오시라고. 거기에 그 게임에 넘어가서 나갔죠. 그래서 뭐 하는데 여자 아나운서가 저 뭐 어린 시절 뭐 이런 거 묻고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던 그런 거 묻고 하는데 중간에 선생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혜 선생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울산 방송국하고 이게 울산하고 이 방송국에서 전화 연결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우리 선생님 보고 그런 거예요. 그때 정혜리 씨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우리 선생님 보고 선생님 김 목사님 어렸을 때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하니까 와, 이 할매가요 방송을 알아요. 저를 거의 뭐 사도 바울급으로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애가 눈빛이 다르고 막 이거 제가 민망해서 이거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저 만났을 때가 우리 선생님이 한 45 정도 됐었고 지금 우리 선생님이 70 훨씬 넘으셨거든요. 우리 고향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다음 그 아나운서가 우리 선생님 보고 김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냐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친아들이 둘 있는데 나는 내 친아들보다 김 목사님이 더 사랑스러웠고 김 목사님을 나는 더 사랑했다고. 와, 그 녹화를 하는데 제가 너무 울어가지고 녹화가 잠시 중단됐더랬어요. 그때 이게 하버드 대학교 그 통계라고 하던데
엄마 아빠로부터 전혀 사랑받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라도 인생에서 특정한 어떤 사람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은 아이들은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셔서 이 말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어머니를, 교육적인 어떤 센스가 있고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그런 감각을 지닌 어머님을 만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그냥 방목되어져서 내던져진 아이였는데 우리 선생님 만나는 바람에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목사로서의 이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혹시 여러분 뭐 저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행신침례교회가 이제 다 성장을 해가지고 제가 울산으로 개척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6월 지나고 7월 달에 제가 이제 울산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개척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서 우리 행신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개척 현장으로 뛰어드는 이 선택을 제가 했는데 어제 우리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지난 이야기들을 쭉 다 하시더만 잘했어 하고 우리 선생님이 격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할매가 다 됐는데도 아직 선생님 보실 때는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고향교회 70주년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고향교회가 배출한 가장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오해 없이 그냥 들어주세요. 우리 고향교회가 배출한 제일 성공한 목회자들이 그 해 강사였어요. 그래서 첫째 날 강사가 누군가 최병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강사는 첫째 날입니까? 마지막 날입니까? 제가 마지막 날 강사였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좀 말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 날이죠. 제가 마지막 날 강사였는데 그때 나 어렸을 때 우리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앉아 계시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하얀 머리, 다 머리가 하얗셔서 예배당 중앙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앉혀놓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 이게 힘들더라고요.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근데 잘 참고 설교를 하고 내려가니까 이제 우리 고향교회니까 다들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많은 인파를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쫙 가르면서 우리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안아주시더만 김 목사님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하고 우리 선생님이 우시더라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해야 될 고백이죠. 우리 선생님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은 과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그 사랑을 아낌없이 자기를 관통하면서 저에게 쏟아부었던 한 여자 선생님 이정혜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죠. 목회하면서도 목회 철학이 뭐냐,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지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를 대해줬던 그 모습 그대로 성도들 사랑하고 섬기고 품으면서 목회하겠다. 오로지 그거 하나만이 저의 목회 방향이며 목회 유일한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행신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가 느껴지는가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좀 닮아요. 이 말이 여러분 교회 제가 지금 욕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까?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담임 목사님하고 분명히 성도들은 닮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니까 행신교회 처음 개척하니까 꼭 내 같은 인간만 교회를 오는 거야. 상처 많고 한 많고 가난하고 성격은 뾰족뾰족하고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첫해, 둘째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주로 그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어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정상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 심정 좀 이해하겠습니까? 한 번은 나는 이게 통합측하고 뭐가 있는가 봐요. 그 걔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뭐 큰 교회 청년회 회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군대에 가서 해군 장교로 제대를 하고 3천만 원 모아가지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거의 돼가지고 핸드폰 앱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 좀 되다가 얘가 쫄딱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더 이상 못 다니고 뭐 검색을 하다 보니까 행신동에 이상한 목사님이 한 명 있다고 해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속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만 와 이씨, 왜 검색은 왜 했냐, 속으로 왜 천달 만날 이런 애들만 오냐. 근데 이제 자기 삶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한테는 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촉이 있어요. 이야기를 딱 듣는데 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바로 지금 일보 직전에 있는 애인 거야. 모든 희망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네. 그래서 얘 보고 주일날 우리 교회 다시 와라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니는 내일부터 무조건 교회로 출근한다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얘를 교회로 매일매일 불렀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가 아닌데 그날부터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비공식 전도사. 왜냐하면 제가 신방 가는 때 같이 따라가고 제가 어디 갈 때 그냥 태워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저의 혹처럼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용돈 주고 밥 사 먹이고 그냥 안고, 잠시라도 떨어지면 얘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걔 이름이 선재인데 선재가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녹아져 가면서 중간에 저하고 있으면서도 노가다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도 하고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은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놈은 안 되고 기도를 안 해도 되는 놈은 돼요.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진짜로. 근데 우리 선재는 어떤 케이스냐?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기도를 안 해도 안 돼. 뭘 해도 끝까지 하는 법이 없고 끝까지 하면 결과가 안 좋아. 뭐 어떡합니까? 이거 죽으나 사나 안고 살아야죠. 안고 사는데 한 번은 얘가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에서 8주 훈련만 받으면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거 한번 해볼까요? 선재야,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 선재가 그걸 시작을 했어요. 아니나 달라 3주 하더만 못하겠다는 게, 에라이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해가지고 정규직, 누가 너 정규직 시켜주겠냐. 속으로 이 인간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목사로서 이게 애간장이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 그때 이제 전사였죠. 우리 성균이 보고 성균아 가서 한번 알아봐라. 도대체 뭐 때문에 중간에 또 때려치웠는지 한번 알아보라니까. 알아보고 왔는데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 실망 안 시키려고 버스 타고 회사 가서 그 프로그램 하루 종일 배우고 집에 올 때는 차비 아끼려고 3시간 걸어서 오고 점심 굶고 그걸 3주 동안 했는데 이제 회사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요즘 차비 없는 애가 어디 있냐? 그 다시 한번 알아봐라. 정말 알아보니까 집에 10원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진짜 완전 그냥 폭삭 가라앉아서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다 완전 폭삭 내리 앉은 집안이에요.
그 아버지도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시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선재가 이 일을 여기서 그만두면 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선재가 뭐 해가지고 잘 될 거 이런 거 별로 기대도 안 되고요. 그냥 8주는 끝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누가 돈이 좀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스쳐가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여보, 애들 위해서 뭐 그 교육 그걸 위해서 보험 하나 들어야 되겠다. 뭐 그 이야기를 내가 살짝 들었던 기억이 나. 여보, 컴온. 여보, 그 지연이 그 보험 뭐 그런 거 하나 해놨잖아. 해놨어. 그 빨리 해약해라. 빨리 그 돈 빨리 주가 하니까 우리 사람이 여보, 애들 거 이거는 목회도 좋고 다 좋지만 이거는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아이씨, 니네 성질 모르나? 그 빨리 깨라. 지금 급하다. 빨리 그 깨라 하니까 우리 사람이 이건 정말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 뭐 못 이기니까 저를 그거 뭐 전화하더만 그 해약해가 돈 받아게 이씨 하고 돈을 주더라. 그 돈이면 한 200만 원인가 꽤 됐어요. 그 들고 선재를 목양실로 불렀죠. 선재야, 여기서 이거 끝내면 안 된다. 끝까지 일해야 된다. 목사님, 네가 이거 끝내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거 기대도 안 한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인생이다. 근데 8주만 끝까지 해라. 목사님 돈 구해왔다. 이 돈 받아 하니까 선재가 그 돈 못 받죠. 목사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그 돈 못 받는다. 너는 이 돈 안 받으면 너는 목사님하고 끝이야. 무조건 받아. 그리고 8주 훈련 받아라 하고 안 받는다는 거 꾸역꾸역 집어넣고 선재야, 하나만 부탁할게. 8주만 해라. 8주만 해서 우리 선재가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그 돈 받아갔어요. 받아가서 그 8주를 끝냈어요. 끝내고 선재가 처음 배치된 곳이 어딘가 하면 목동, 서울 목동 지점에 한샘 인테리어 하는 데 배치가 됐는데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실적이 그 기본급이 있고 실적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 월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데 그 일을 10년, 15년 한 사람보다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실적이 선재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요, 뭐가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해요. 왜냐? 인생에서 뭘 내가 한 번도 잘 돼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언제 또 꼬꾸라질까? 이런 천박한 표현을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초반 끝발 개끝발이잖아요. 이거 선재가 언제 또 이래가 또 상처받는 거 아닌가? 그 선재를 보고 있는 저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처음에 너무 잘 나가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 선재가 좀 가다가 끝날 줄 알았어요. 안 멈춰요. 쭉쭉쭉쭉 뻗어가서 그 일을 시작한 그해 선재 연봉이 1억입니다. 그 다음 연도 1억 5천. 지금은 뭐 끝났지. 지금 완전 끝.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하는데 선재가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왜 그렇게 웃기게 들려요? 이때까지 밥을 100번 1000번 먹으면 내가 다 밥 사 먹이고 용돈 주고 지는 그냥 거진. 근데 선재가 밥 먹자고 하니까 이게 웃기더라고. 그 우리 화정동에 그 소들역이라고 그 비싼 데 있잖아요. 목사님 거기로 저녁에 오시라니까. 웃기기도 하고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선재가 벌써 좋은 고기 시켜놓고 고기 굽고 있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딱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좋은 날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좀 깔아앉아져 있어. 그래서 선재 눈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선재가 이게 우는 거야. 우리 경상도 사람 어색한 거 그거 못 견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나오래가 이게 손 뻗어가지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 그건 폭력입니다. 폭력. 저에게 그 간지러워가지고 이거 힘들어요 진짜. 근데 우리 또 선재가 그것도
거기 이 좋은 날 선재가 이게 우니까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빨리 먹고 속도 내서 뭐 고기 좀 먹고, 선재야 네가 잘 되니까 목사님 참 좋다 하고, 그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오늘 일 있으니까 먼저 갈게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선재가 그거 빨리 정리하고 계산한 다음에 제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뛰어오더라고. 뛰어오더만 저의 이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팍 꽂고 휙 도망을 가더라고.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봐서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저는 이게 딱 잡으니까 이거는 세종대왕이야. 이거 신사임당이면 이거 지금 절단날 액수예요. 그 선재는 앞을 가고, 근데 점잖은 목사님은 이거 집에 가서 열어보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더라고. 탁 열어보니까 신사임당이 이만큼 들어가요. 이게 뭐 돈이 한 500만 원 넘을 것 같아. 엄청난 액수예요. 그래서 선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새끼 이제 돈 좀 버네. 뭔 목사님한테 돈을 이만큼 주노 하니까 말이 없어. 말이 안 들려. 이거 들어보니까 수학이 넘어서 선지가 울고 있더라. 야, 선지야, 돈 너무 많잖아 하니까 우리 선지가 이게 울먹거리면서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나 목사님 만나고 내 삶에도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 야, 우리 조직은 꿈과 비전이 없는 걸 모토로 하는데 네가 지금 교회를 배신하는 거야? 하니까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꿈이 뭔데? 선재 네 비전이 뭔데? 하니까 목사님, 저의 삶에서 유일한 꿈은 돈 벌어서 목사님 집 사드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얘가 펑펑 막 울더라고. 그날이 제가 우리 행신교회를 개척했던, 또 성도들을 만나고 섬기면서 저의 가장 별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란 이런 것이며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여러분, 설마 선재가 집 사주겠습니까? 집 안 사줍니다. 금방 그냥 이런 아이패드나 사줘요. 이런 아이패드나. 예?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긴 간증들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라고 하는 책을 쓴 웰라 캐더,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위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가 목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자님들,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 하늘빛 광성교회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바로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치 마길이 도와줘봐야 자기 삶에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아니하였던 무비보셋을 품었던 것처럼, 인생이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렸던 다윗을 아무 조건 없이 공개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함께하면서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만들어 놓는 그 일에 디딤돌을 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마길이 걸어갔던 그 삶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내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생애를 통하여 목도하는 그 주인공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늘빛 광성교회에만 제가 이제 하나 알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부사학자들 보고 그랬어요. 야, 내년도 올해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야기하는데 뭐 대도 아닌 거 하더라고. 그런 거 말고 좀 실질적인 거 없냐니까. 확실히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를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표를 정했어요.
올해 표현은 우리 교회 표현은 그겁니다. 야, 나 돈 많아. 아무 걱정하지 마.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다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 예배당 안에 어떤 자리에 여러분의 제자의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그분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제자요, 여러분들의 목장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서로 눈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 교회 표 하늘빛 광성교회 여러분들이 한번 우렁차게 서로에게 외치고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씩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왼쪽에 계신 분이 먼저 오른쪽 계신 분에게 먼저 한번 하세요.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아무 걱정하지 마.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우리 목사님한테 말 한번 깝시다.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신데 앞에 맨 앞에 목사님아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님아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가진 거 돈밖에 없다. 시작. 여러분 그 허세로 한평생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진심을 담으셔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대 담론을 내 가슴 속에 품어서 내 주님을 위해서 살다 죽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땅에서 한숨 쉬고 있는 누군가가 내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의 손을 막일처럼 아무 조건 없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섬길 때 여러분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제자와 여러분 목장 식구들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